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충족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났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 생일이 있어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생일이 2개여야 1번 죽고요, 생일이 1개면 2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몇 년, 몇 월, 며칠생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만난 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날, 내가 성령 받은 날, 내가 회개한 날, 이게 있어야 영적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났다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육신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재벌도 죽어요, 권력 있는 권력가도 죽어요, 공부 많이 한 지식인도 죽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짜를 모를 뿐이지 사형 선고서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 놓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인생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생일 2개 가지셔서 예수를 만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성령 받은 날이 분명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 정화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돛대기 시장을 만들었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는 환전상 다 내쫓으시면서 깨끗하게 정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하니까 야, 마음에 미워하지 마, 마음에 증오하지 마, 야, 마음을 잘 다스려,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도록, 남을 이제 증오하지 않도록, 남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고,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던 고백은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찌 유대인의 남자가 이 아녀자인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역을 8개월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다가 갈릴리로 여기서 가서 이 동네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약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4월달이 될 때까지, 여기서 4월에서 8개월이니까 12월까지 사역을 하다가 지금 올라가셔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 유대 땅으로 와야 되니까 이제 4월달인데 그때까지 이제 12월에서 4월까지 약 4개월 정도 활동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은 4개월 동안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장 15절까지,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5장 39절까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갈릴리 1차 사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 마가복음의 이 부분, 누가복음의 이 부분,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읽으면, 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첫 번째 사역하셨던 그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를 3번 사역하셨어요. 유월절을 4번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나아가시게 됐는데, 이 갈릴리로 갔을 때 이 예수는 어디서 출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그렇죠? 여기 유대 땅의 요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야기하면서 너는 가장 작은 고울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날 것을 미가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여러분 마을 구육간에 아기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야기하면서 경배하러 왔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돈 주고 산 자기 권력이 빼앗겨질까 봐 누가 여기에 또 왕이 있다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두 살 밑으로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그 마리아를 데리고 그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그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베들레헴이 아닌 저 갈릴리 북쪽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곳에 가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생활하지 않고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향에 지금 가시게 되어졌는데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8개월 만에 고향에 들어가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4장 30절, 요한복음 4장 33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렛에서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사 가시느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어디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버나움은요, 여기 나사렛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 9지파 반, 이 동쪽에 2지파 반에 대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가운데서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일부가 어디 되면 나사렛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스불론 땅에서 납달리 땅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까 핍박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의 항구였던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이곳의 나사렛 그리고 이제 가나 이 갈릴리 인근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갈릴리 1차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예수님은 갈릴리 1차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1차 사역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게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제자 부름과는 다른 강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른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자로 부르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제 시몬의 아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이 진정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베대는요 여러분 수산업을 하는 여러분 그런 이제 거대한 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배 한쪽 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였었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가졌는데 3대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보면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어지니까 귀신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인데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 앞에는 형용사가 따라다니는데 귀신 앞에 착한 귀신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깨끗한 귀신 이렇게 말하는 이제 문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귀신 앞에는 형용사가 따라다니는데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깨끗해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레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빛이 있는 데 있습니까? 벌레가 빛이 없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벌레는요 빛이 없는 데서 여러분 아주 더 확장되고 더 늘어나는 모습을 갖게 돼요. 증식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빛을 비치게 되면요 이 벌레들은 다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가져요. 죄인들은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죄는 대낮에 범죄하기보다는 컴컴할 때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죄가 여러분 증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앞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 그늘 속으로, 그 응달로 어둠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이제 귀신을 쫓아낼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 이름 사용권을 줄게. 내 이름 이제 사용할 권리를 줄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천에 들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야기하면서 5가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당연히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느라고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제주의 땅 1만 8천여 신이 있어요. 예? 제주의 땅은 1만 8천여 신이 있다고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의 사람들은 눌려 갇혀 매여 신음하고 산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 사용권이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하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제주의 땅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이제 축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주의 땅인 음란의 우울의 자살의 가난의 영들을 다 쫓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네 번째로는요, 베드로 집에 방문했더니 결혼했던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한 열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혼미 상태, 혼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했던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5가지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했던 이 병이 이제 고쳐지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역에 전념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하고 헌신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이 사역이 중하여서 사역이 너무 집중하다가 내 영적인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갖냐면 일해놓고 바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영혼은 지옥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지장이 된다고 한다면 사역을 멈추십시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이 짐이 돼가지고 이 사역이 이제 짐이 돼서 그것에 집중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놓친다, 기도를 못한다, 성경을 못 읽는다, 이거는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말씀은 밥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라고요. 호흡이 멈추면 죽은 것처럼, 밥을 못 먹으면 기운 못 쓰는 것처럼 말씀 안 읽으면 여러분 영적 기운 없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원이 됐지만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을 가져요.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기도하죠. 철야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죠. 산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예수님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수 본을 보여주셨으니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 말씀 안 읽으면 죽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갈릴리 인근 지역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전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데 미련한 것이면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받은 자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힘 있는데 죽냐 바보처럼, 힘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헬라인. 그리고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수는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가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가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여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와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보니까 고치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입니다. 중풍병자는요 완전히 이게 쓸려가지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행동도 부재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 거동이 어려운 모습을 갖는 모습이에요. 행동이 부재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지셨고, 그리고 그들을 완치시킬 때, 그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점검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그 당시에 세무소 직원은요 허가받은 도둑놈입니다. 로마 정부가 봉급을 주면서 당신은 이 지역에서 이제 나에게 그 일정한 이제 세금만 걷어들이시오 하고 봉급을 줬어요. 그런데 얼마를 걷든지 문제 삼지 않았어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누가 고소만 하지 않으면 이제 그는 로마 정부에 드릴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몇 개를 갖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에 이 지역에서 1년에 100개를 내게 드려야 돼 세금을. 그러면 500개를 걷어도 상관없고 1000개를 걷어도 상관없어요. 100개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둘수록 자기 통장에 돈 쌓이는 것이고 자기의 배가 불러지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원수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고유를 파는 이제 거머리 같은 존재,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 마태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요 땅 짓고 헤엄이에요. 그런데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그가 예수를 쫓게 되었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여러분 돈이 생깁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여러분 그가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니까 이 마태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1차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온전한 헌신자가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인생은 진과 진 사이에 뜁니다. 당신은 뭐냐면 포화를 그때 우리는 뭐냐면 대수를 우리 인생은 실생부터 지금까지 누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대수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먹을까 먹지 않을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 말씀, 근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를 끌는 거 탐스러우니까 따먹어서, 먹지 말라고 해 따먹어서, 그래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찾아왔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종신토록 노도에만 먹고 살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선택의 순간에 옳은 것 선택했던 4명의 제자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헌신자가 되도록 결단하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죠. 이단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 천국 복음 전파,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돈 많은 사람 부럽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미모가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 부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권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마음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얼굴 이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인기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왜요? 그들은 저 100년 되면 다 죽을 텐데 죽고 나면 지옥에 가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0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인기를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권력에 대해서 사는 그 사람들, 저 100년 지나고 나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터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 믿지 않은 자를 불과 유황으로 탄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영혼 사랑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믿음을 키워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있어요. 생활 속의 말씀 적용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성인보다 머리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병사들은요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성인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소년이었어요. 골리앗은요 6규빗 한 뼘입니다. 1규빗이 45cm, 55cm 정도 되거든요. 평균 50cm라고 하면 6규빗은 3m입니다. 여러분, 3m하고 한 뼘 더 있으면 3m 20 정도 되는 이 거인이 서 있는데, 여러분 어른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1m 80, 90 되는 사울이 바라볼 여러분 골리앗의 크기와, 여러분 성인이었던 1m 70 정도, 75 정도 되는 성인이 바라보는 3m 크기의 골리앗, 여러분 140, 150 되는 소년이 바라보는 골리앗, 누가 커요?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도망가고 이 병사들은 도망가는데 이 다윗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요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너 어른이라고 이길 것 같아? 너 무기 들었다고 이길 것 같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가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야기하면서, 너는 오늘 짐승의 밥이 돼, 너는 오늘 새의 밥이 될 거야 이야기하면서 나갔어요. 여러분 1m 80, 90대는 사울왕은 도망갔다니까요. 전쟁하러 나왔다가 병사를 무기 들고 전쟁을 하다 도망갔다니까요. 비겁하게. 그런데 소년은 나왔었어요. 왜요? 생활의 믿음이 크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서면 진짜 가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 앞에 뒷걸음질 치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 앞에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면서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자꾸 접하세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말씀을 자꾸 필사하시라고요. 말씀을 자꾸 공부하시라고. 그래야 말씀이 내게 쌓여져야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나타나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침몰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득권을 내려놓을 용기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주하면 안 됩니다. 변질은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고요, 변화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여러분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삼류신앙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앙에는요 1류, 2류, 3류가 있습니다. 삼류신앙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 교회 오면 신자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은 모습, 양다리 걸친 신앙. 이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하품만 나고 졸리고 그렇습니다. 빨리 안 끝났나?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류 신앙은 뭐냐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계시고, 기분이 없으면,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모습 가지고 있는 1류 신앙은 뭐냐면 복음을 능력을 누리고 기쁨이 넘쳐서 감사와 찬송이 드려지고,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는 모습 가지고 주를 위한 헌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사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대가지불을 한다고요. 내가 죽어 예수가 살면, 내가 죽어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헌신자가 되십시오. 3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라고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고요. 장롱속의 믿음 말고, 여러분 형식성의 믿음 말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룰 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만큼 역사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은요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아십시오. 나를 비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어요. 그런 다음에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게 온전한 기독교임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인근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는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자랑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하셔서 3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실